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시며 그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보다 더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손을 펼쳐주시고 하나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덧입는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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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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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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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시며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부끄럽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주님께 하듯 형제 자매와 지체들을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는 저희들의 모든 선택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동서로 갈리고 보수와 진보로 갈리고 좌와 우로 갈려서 어느 누구도 승자는 없이 온통 상처만 남기고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고 성장하며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청년부가 동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미래를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일, 21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아이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교사 목자 2차 세미나 3040 홀리브리지 교사 목자 헌신 예배 등 교회에서 계획한 행사들이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봉성 유열림 선교사와 동행하여 주셔서 비둘기 같은 순전함과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현지 여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함없이 지켜주시며 더디더라도 열린 열매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적 민감함과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며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함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바로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저희들의 마음판에 단단히 박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들의 삶이 늘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충성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화면에 자막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사업장 신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중간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물식양면 많이 좀 후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20일 목요일 저녁에는 기도회로 모이는데 학부모님들, 성도님들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나마큼 좀 참여해 주셔서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 저희 교회 교육부서에 속한 모든 교사들, 그다음 저희 교회 목장의 목자님들, 그다음 부목자들 세미나를 좀 모이겠습니다. 강사는 우리 오령교회 주경훈 목사님이신데 저랑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같은 반에서 공부했는데 이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오령교회 아시죠? 네, 오령교회 목사님 오셔서 귀한 아마 은혜의 시간을 아마 주실 겁니다. 아울러서 그 토요일 날 3040 홀리브리지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20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아이들 혹시 데려오시면 걱정이 되실 텐데 아이들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유치부 교사들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아이들은 미션홀에 두시고 우리 3040 세대들은 편한 마음으로 비전홀에 모여주시면 앞으로 저희 교회 청사진과 앞으로 3040 세대들을 어떻게 섬기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앞으로 교회 모든 일들을 같이 협력하는 일에 같이 귀한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꼭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사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 교사님들 기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셔서 설교는 여기 창일교회 아시죠? 이사무엘 목사님, 이분도 마찬가지 저는 신대원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제 동기입니다. 이사무엘 목사님 오셔서 아마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 목장 모임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금일 이클림 예배 후에 우리 목자 모임 본당에 있습니다. 목자님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중보기도 학교를 개강합니다. 총 8주간인데요.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매주일 오후 30분에 3시 30분에 비전홀에서 모이겠습니다. 중보기도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달 3월 첫 주부터 새가족번이 시작이 됩니다. 2024년 12월에서 2025년 이번 달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기간에 등록하신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새가족반 양육반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별적으로 우리 새가족반에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아울러서 오늘 12시 50분에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행사팀에 해당되신 분들은 제 방으로 좀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1시 20분에 당일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셨나요? 옛날 홈페이지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핸드폰에 어플을 내오셨으면 안 되실 거예요. 그건 지우시고요. 다시 우리 성산교회 검색하셔 들어가셔서 여러분 클릭하시면 이제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핸드폰 바탕화면에다가 어플로 여러분 이제 불러오시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매일 가정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 정교회 성독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짧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읽으시고 또 그 날에 해당되는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또 가정 예배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도와드렸으니까요. 홈페이지를 꼭 좀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목자 지침서를 홈페이지에 우리 교구 거기 보이 들어가면 별도로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 계시는데 여러분 생일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한 번이라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하나니 죄송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아까 우리 정성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이 시간 좀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참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시끄러워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한 1분만 같이 한번 우리 조그마한 선율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무엇을 바라보고 아버지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면 아버지가 속히 아버지 나라가 속히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세워져가는 복된 이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정의와 공의와 정말 가수같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써서 아버지여 지금 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저들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코 그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복된 날 주일날 맞이하여 또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또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심령 주의 은혜와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고 말씀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뵙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절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물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 여러 많은 기타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간섭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결단코 우리가 정함이 없는 물질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왜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좀 보고 싶다 해줘야죠. 예, 그래요. 우리 박 지사님 보고 싶었어요. 네, 누구 박 지사님 얘기하는지 모르죠? 네. 네.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 빼고요. 이 세 가지 공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장소와 때를 가리신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어떨 때는 광야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떨 때는 집에서 또 말씀을 강론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떨 때는 바닷가에 나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특별하게도 그 바닷가이지만 또 어디서요? 배에 오르셔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가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마가가 이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모여들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슈나게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동사들이 무슨 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기록해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어떤 날씨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형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마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모였는지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벌떼같이 모인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이니까 지금처럼 무슨 음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는 탁 터 있는 곳이라 이 말을 전하면 그 말의 전달력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바닷가에 다 이렇게 앉혀놓고 바다를 보게 앉혀놓고 예수님은 바다를 등지고 배에 오르셔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몽상포가 기억나더라고요. 몽상포. 여러분 몽상포 해수욕장 아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는데 그 CCC 수련회를 몽상포에서 했습니다. 몽상포. 김종국 목사님 살아계실 때. 참 그때 그 수많은 대학생들이요,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몽상포 해수욕장에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을 부르고, 저는 선발대로 갔거든요. 선발대는 뭐 하냐 가가지고 흔히 말해 노가대 하는 거죠. 가서 화장실 만들고 천막 치고 시설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거를 1학년, 2학년 때 했었어요. 참 너무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또 선후배끼리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저녁 집에도 되면 김중건 목사님 딱 올라오셔가지고 딱 서 계시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짜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김중건 목사님 올라오셔서 항상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고, 우리가 이곳에 왜 지금 비가 안 옵니까? 그럼 막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보면 완전 무슨 광신도 집단 찬양만 그렇게 부르짖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막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하나하나 받아 적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이 바닷가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과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부분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부분 이런 말씀이 주된 내용이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해가 좀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토 땅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신들 로마부터 압제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이 영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의 말씀이 빌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이세요.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더 빌리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받는 인생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두 가지 좀 먼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받는 인생은 어떤,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가 있는 인생이어야 돼요. 이 안에 예수가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을 때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르죠.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할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스림과 통치죠.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 다스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고역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마음에 두시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세상 망사 뭐 먹기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일도 그래요. 환경 탓하고 뭐 사람 탓하는 사람 치고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할지라도 마음을 굳건히 먹고 이겨내야지 할 수 있어.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라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지면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주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킵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이제 세 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럼 씨가 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농사에 짓는 풍속은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밭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요즘 우리나라는 단지 뭐 기계를 통해서 하지만 당시는 두 가지 방법이었다 그래요. 여기 바구니에다가 씨를 담고 가서 농부들이 어떻게 하면 뿌리는 거죠.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따라서 어디에 밭에 고랑이게 말고 이렇게 둔독에 다 떨어지도록 이렇게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밭이 크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걸 다 일일이 다니기 어려우니까 자루, 큰 포대자루에다가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요. 거기다 씨를 담아둡니다. 그럼 이렇게 쫄쫄쫄쫄 씨가 떨어지겠죠. 그거를 짐승의 등에다 딱 올려요. 올려놓고 덜커덩 얹혀놓죠. 그러면 양쪽에 구멍이 뚫린 데서 씨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밭고랑을 짐승을 툭 쳐가지고 짐승의 고랑을 딱 걸어가면 양옆으로 씨가 쫄쫄쫄쫄쫄 떨어지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렸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농부가 직접 밭에 나가서 뭘 했다고요? 이 씨를 뿌렸다. 그럼 씨가 뭐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씨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뿌리는 농부는 누구냐? 그러면 뿌리는 농부는 누구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농부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씨는 뭐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은 뭐예요? 길가, 어떤 밭은 돌밭, 어떤 밭은 가시떨기, 어떤 밭은 좋은 땅이더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느 땅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 딱딱하다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 다니는 노산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농촌 시골에 가면 농사 지으시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밭에 고랑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랑이 있잖아요. 바깥 둔덕 사이에. 그 고랑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다 보면 땅이 어떻게 돼요? 자꾸 밟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겠죠. 딱딱해지겠죠.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땅을 걸어서 이렇게 뭐 엎어놓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죠. 거기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잘 스며들어서 갈 텐데 딱딱한 땅에 떨어지니까 씨가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가 여간 쉽지 않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당시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신령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딱딱하다. 너희들 전통, 너희들이 만든 이 뭐 관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율법에 이런 것에 너희들 마음이 딱딱해져서 지금 씨를 뿌리고자 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이해하려고요. 제가 한 예를 좀 들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CBS 방송국 기자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참 아주 신앙이 참 좋으세요. 새 가족 등록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와달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랑 같이 신방을 받겠대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누군지 몰랐죠. 네, 그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을 차려놨어요. 난 새 가족 신방을 또 저녁 먹고 하기는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딱 드려놨는데 남편이 이제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CBS 뭐 보도국 무슨 그냥 일반 기자는 아니었어요. CBS 여기 목동 CBS 계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우 참 훌륭하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얘기가 람세스라는 책을 3권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람세스 책 아세요? 네, 람세스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두꺼운 거. 그걸 이렇게 가지고 딱 거기 보이더니 딱 내려놓더라고요. 또 올 것이 오는구나. 또 이렇게 속으로 좀. 네.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이 책 읽어보셨어요? 그래요. 아니요, 안 읽어봤습니다. 아직.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을 가르치려면 이런 책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예,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람세스가 당시가 모세 이야기인 거 아시죠? 당시 출애굽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재밌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당시에 뭐 이집트 왕이 누구고 뭐 하여튼 한참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나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홍해가 갈라진 걸 믿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안 갈랐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믿죠. 당연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랬더니 이게 다 소설입니다. 제가 책 읽어봤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성경을 먼저 좀 읽어보십시오. 소설책을 먼저 보지 마시고 성경을 먼저 좀 읽고 그리고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성경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성경 읽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책을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던가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되던데요. 못 믿겠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등에서 땀이 났어요. 왜? 새 가지고 신방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적당히 말을 마무리하고 그러시냐고. 그래도 성경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저랑 또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람세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쳤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밭이 길가예요. 딱딱해요. 굳어져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경험, 지식, 논리 이런 걸로 온통 자기를 딱 철회장막으로 쳐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간에서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참 한 가지 희망이 봤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 보면 이게 길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길가가 그냥 노상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 밭 사이에 있는 고랑이거든요. 거기도 밭이에요. 좀 딱딱할 뿐인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혹이라도 그 중에 떨어진 씨가 흙에 떨어졌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사라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길가에 떨어지면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잽싸게 와가지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요. 자라날 틈을 주지 않아요. 오늘 15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왔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대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참 보세요. 마귀가 참 뛰어나죠. 마귀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뺏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걸 아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귀 사탄은 와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뺏어가려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그걸 건드려요. 이 중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만 봐요. 말씀을 안 듣고.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좀 안 어울리네. 양복하고 좀 컨셉이 아니다. 야. 아유, 저 사모님이 하셨나? 목사님 머리가 왼쪽이 떡졌네. 오늘은 목소리가 이상하네. 오늘은 왜 그런 데 관심을 둬요? 여러분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핸드폰은 지징 울리는지. 끊어. 또 지징. 정말. 여보세요. 예배 중인데요. 차 빼요. 차 빼. 예. 아우 죄송해요. 그건 나가요. 나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급편이라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차를 여기다 두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부분 또 그러죠. 그럼 또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구중물이 올라오죠. 슬슬 올라오죠. 아줌마, 이 땅이 아줌마 땅이에요? 또 한마디 쏘아 붙이죠 또.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뭐 완전히 뒤집어질 때 다 뒤집어져가지고 씩씩거리고 이제 또 올라옵니다. 오늘 교회 안 오는 건데 괜히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두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단단히 내면화하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간 세상에 한번 살아보셨죠? 오늘도 제가 광고에 말씀드렸지만 뭐 좋아요. 뭐 홈페이지에다가 이것도 올려주시고 저것도 올려주시고 다 좋아요. 근데 활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은 있죠. 아유 뭐 이것도 올려줬대 한번 해야지. 마음은 있죠.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100%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세상 나라를 살다 보면 그게 쉬워요. 또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지치고 또 사람 때문에 치이고 그러다가 또 한 주 아이고 주일이네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세상에 살다가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지 않았는데 주일 예배마저 빠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참 중요해요. 주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단단히 고정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참 마귀가 참 뛰어나요. 우리가 마귀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분주함을 자꾸 줘요. 자꾸 다른 일을 많이 만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분주하면 사람들 얘기가 잘 안 들리거든요.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 유튜버의 영상을 한번 봤어요. 한번 잠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좀 웃어주세요. 네. 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방법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주기. 그럼 한국 사람이 힘들대요. 두 번째, 인터넷 속도 엄청 느리게 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엘리베이터에 문 닫힌 버튼 없애기. 공감하세요? 이러면 한국 사람들 아주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여기 도착할 때까지 무조건 자리에 앉히기. 그것도 쉽지 않죠. 우리는 벌써 저 버스가 저희 앞에 몇 번 보면 벌써 뛰어나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갈 때 휴대폰 절대 못 가져가게 하기. 이런 얘기를 한 외국 사람이 영상에다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대 민족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 아시겠지만 거부들이 유태인들이 많아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 복대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그 축복의 길을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6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을 딸딸딸딸딸 외워요. 신명기 6장이 뭔지 아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첫 번째 듣는 훈련을 시켜요. 두 번째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거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간단하죠. 이 말씀대로 사니까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땅덩이가 좁은 나라일지라도 무시하지 않아요. 거부들이 있어요. 우리 주 안에 살아가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참 복음이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앞에 모든 인생은 다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싫어요. 마귀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딱딱하게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들부들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어디에 뿌려졌다고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에 대한 풀이를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보면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는 중요한 핵심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다. 여러분, 이 유대인 땅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은요, 겉은 흙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대부분이 밑에는 이 돌들, 바위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흙으로 덮여 있으니까 흙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거기다 씨를 뿌렸어요. 처음에는 좀 뚫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밑에 큰 바위가 있어요. 누가 보면 이걸 바위라고 표현했는데 바위에 떨어졌다. 여러분, 바위에 씨가 들어갔으니, 올려졌으니 처음에는 그 흙에 조금 자라다가 그 밑에 뚫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으니까 그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양분을 못 받아들이니까 햇빛이 크게 타면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들, 충동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요,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들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거기에요. 그냥 거기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자리 잡지 않아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뭐하다가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있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뭐가요? 곧 넘어지는 자라. 여러분, 말씀으로 환난과 고난 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언제 저희 어머니 얘기했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저희 이모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희 어머니가 참 예수에 미친년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또 뭔 얘기를 또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때 언젠가 네 엄마랑 서울역에 가서 기차 타고 이제 가려고 택시 타고 가고 있었는데 뭐 남영역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남영 지나서 이렇게 서울역 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택시를 세우더래요. 기사 씨, 잠깐만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야, 왜 택시를 왜 세워? 조금만 더 가면 서울역인데. 아니요, 언니 잠깐만, 들릴 데가 있대요. 그래서 택시를 세웠어요. 그 도대체 뭐 하려고 택시를 세우나 했더니 화장실이 급한가? 막 뛰어가더래요, 저 위쪽으로. 그래서 뭐 하려고 제가 저러나 했더니 지금 얘기하면 마트죠, 슈퍼. 그 마트로 뛰어가더래요. 마트를 왜 뛰어가는 거야? 봤더니 좀 있다가 바카스를 한 박스 사갖고 나오더래. 바카스를. 아니, 저 바카스 사려면 서울역 가서도 사도 되지 뭘 가다가 택시 요금 계속 나오는데 세워놓고 뭔 짓 한 거야, 이렇게 막 이제 짜증을 낸 거죠. 그런데 그 바카스를 들고 택시대로 올 줄 알았더니 쭉 지나쳐서 저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쭉 어디 가나 이렇게 봤더니 마침 그 밑에 가니까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 하는 분들이 있더래요. 이렇게 노방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들이 가지고 바카스를 나눠주고 오더래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죠.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모가 막 뭐라 그랬대요.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게. 언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얘기가 들어왔을까요? 택시 요금만 보였겠죠. 택시 요금만. 그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래도 오늘 어머니가 30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이 있어요. 저는 우리 외삼촌 집에 가는 게 싫었어요. 있을 때. 왜요? 외삼촌 부자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 어머니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런 삼촌을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의 그 정말 난 왜 애매히 고난 받는다 그랬잖아. 내가 왜 의로운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음성 가운데 거하니까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피상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내 삶을 결정짓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깊이를 더 알으려고,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잘 아시죠? 저도 하프 마라톤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승선에 막 그냥 끈 딱 졸라매고 아주 단단한 각오를 합니다. 42.19를 뛰어야 되니까.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끝까지 내가 완주하리라. 나는 1등으로 들어오리라. 다 그 생각으로 뛰지 나는 맨 마지막에 들어오리라. 아무도 없어요. 다 각오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종 땅 소리만 들리면 그냥 뛰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빵 합니다. 막 수백 명이 우와 하고 달려가죠. 근데 참 저도 뛰어봤지만 한 10km, 20km, 30km 지나면 사람이 점점 줄어요. 그래 반환점 돌고 한 3분의 2쯤 오면은 이제 별로 보이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가고 그냥. 촌에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요 끈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에게 메달 안 주잖아요. 뭘 주죠? 뭘 줘요? 면류관을 주잖아요. 면류관. 그래서 요한계시는 너에게 뭘 주신다 그래?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한 주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려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금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신실한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결단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의 길 간다. 나는 예수만 믿고 간다. 나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말씀을 일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결단하고
은혜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좋은 밭이 됩시다. 네, 좋은 밭이 됩시다.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좋은 밭이 됩시다. 한번 안아도 주시고, 네, 또 악수도 해보시고, 좋은 밭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표 외치고 우리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